떠나고 가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늘도 만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동요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읽으면 참 유익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 만큼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대표성을 가집니다. 아담은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범죄는 나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구원의 방주에 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가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창세기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창세기의 1차 수신자들이죠.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왜 기록했을까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목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식을 재고취를 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조명하기 위해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자기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다면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 일하는 것을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목전을 두고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 시대에 2024년을 사는 우리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은 창세기를 읽을 때 가져야 되는 시각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회자의 설교,
예배대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내가 말하는 여러 사람들의 입술, 말,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한 구절 안에서 신앙 생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떠나는 일이고 가는 일입니다. 어디로 떠나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이게 신앙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향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풀면 땅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정착해서 살아든 땅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란이었던 것이죠. 친척은 누구입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친척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땅, 내가 나름 기득권과 힘을 갖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가장 가깝다는 혈육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안정적인 곳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애굽을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있는 것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행군을 하다가 모세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내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저거도 좋았는데 광야에서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니까 질립니다. 그리고 이게 웬 고생이냐, 이런 얘기들을 모세에게 쏟아낸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해서 노예에서 자유로 가고 있는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원시적인 의미에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네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네가 힘과 기득권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는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약속의 땅이요 지금 우리로 비유하면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비유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는 간혹 신앙생활 여정 중에 가장 비극일 때가 여기가 너무 좋아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심적 상태, 현실과 천국의 이 차이점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순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원유 여러분, 여기가 천국의 비교가 될까요? 그 어떤 것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그네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가 나그네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국적, 이종 국적자이라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국 국적, 우리가 자기 속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냐면 이 이종 국적 의식을 분명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정적이고 매력적이고 익숙했던 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됩니다. 이게 과감한 결단이요
용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고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인을 주셨을 때 그는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의 인물이었고 이 순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하면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모든 것이 다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이어서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는 은혜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조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저주하시라. 아멘. 우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여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불림은 저주와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떠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룬다고 합니다. 고대 역사에서 다산이나 자녀를 많이 낳는 것만큼 큰 축복이 된 인생이 없는데 큰 민족이 이루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당시 내면에는 불신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나이도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에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갔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다. 약속의 땅에 나갔다. 이게 믿음의 공식이요 순종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공식입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인생,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인생, 이게 바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후의 스토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지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에게 복을 선포하셨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복을 선포하셨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기본적인 룰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인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복 덩어리로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보내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인물로 보시기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서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끄떡 버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이 자체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복을 선포하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무리한 요구, 때로 불평한 요구, 때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이 뒤에 깔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도 흔들리고 유혹받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출애굽처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익숙해진 그들에게 모세라는 입술을 통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였고 그들은 불만을 삼고 그들을 뒤로 향해 그리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흔들려서 연약해서 세상을 향한 안정장치를 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인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처음에 행동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